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앞에 화면을 보시고 힘차게 큰 목소리로 선포하시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두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벌써 마지막이 됐습니다. 네,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만큼 은혜가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네, 아멘이 작네요. 자, 믿습니다. 네, 어제 목사님이 이걸 좀 빨리 가르쳐 주셨으면 제가 실수하지 않고 했을 텐데 목사님이 손을 들고 하는 게 좋다고 가르쳐 주셔서 똑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우리 손 들고 할렐루야 힘차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원칙은 아니고요. 하면 덜 뻘쭘하다 그런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었고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들을 귀와 또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또 인생에 주신 것 감사하고 이후에 주실 것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물을 봉헌하였사오니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 인생 사는 동안 궁핍함 당하지 아니하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제 성구는 설교 본문으로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표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어저께 뭐라고 얘기를 했죠? 십자가, 말씀, 성령 이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교회의 표지, 보여지는 모습은 뭐냐?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주일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명하신 사랑은요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할 만한 사람 필이 와야 하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필이 안 와요. 그 사람이 처음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가물가물하죠. 청년들은 느낌이 있죠. 아직까지는 필이 있어야 돼요. 좋은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요,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이죠. 옥중서신이 4권 있죠. 어떻게 외우고 계세요? 에골 빌빌 이렇게 외우면 된대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4권의 책인데 순서를 약간 바꿔서 에골 빌빌 하고 있네, 이렇게 외우면 편하다고 그러죠. 빌립보서의 별명을 아세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죠? 우리는 너무 정도를 걷고 있어요. 신앙의 정도를 걷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는 빌립보서지 무슨 별명이 있어? 성경에 무슨 별명을 붙여? 그죠? 기쁨의 복음이다 라는 별명이 있어요. 빌립보서를 계속 읽다 보면요, 기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다른 옥중서신도 있는데요, 특별히 기쁨을 더 많이 강조한 게 빌립보서다. 빌립보서는 누구한테 쓴 편지죠?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빌립보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예요. 근데 편지를 쓰는데 기쁨이 넘쳐요. 대화를 할 때요, 기쁨이 넘쳐서 대화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누구랑 대화하면 반응도 하기 싫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있죠? 그런 대상이 있죠? 두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즐겁고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고 또 더 듣고 싶고 그러세요? 해도 시간이 짧아요? 어떤 사람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에서 미운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사랑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있으세요? 그런 사람 있나 찾기 전에 나는 과연 다른 이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혹독하고 깊은 시련입니까? 그런데 편지를 쓰는데 막 심장이 뛰어요. 빌립보 교회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요. 나의 일에 참여한 교회가 제목 그대로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필요할 때 한 번뿐 아니라 2번도 줬다. 빌립보는요, 항구 도시가 아니에요. 바닷가에서 어느 만큼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도시고요. 퇴역 로마 군인들이 자리 잡고 살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할 수가 없는 동네예요. 반면 마게도냐 지경에 있는 데살로니가 밑에 있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항구를 끼고 있어요.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요. 부유해요. 빌립보 교회는 그다지 부유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많은 것을 주었고요.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이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빌립보 교회 봐라. 너희보다 못 사는 동네 사람들인데 선교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헌신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형제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좀 돕자. 좀 같이 하자. 왜 그런 마음 못 갖니?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죠. 바울 사도에게는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았습니다. 감옥의 고통은 가장 크게 극복해야 할 문제였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감옥에 들어가면 돈이 필요해요. 왜요? 요즘은 국가에서요, 이 죄수복도 주고요, 밥도 줘요. 필요하면 뭐 또 필요한 생활 물품 기본적인 건 줘요. 근데 이 당시 감옥에는 국가에서 죄수복을 줘요, 밥을 제대로 줘요, 아니면 쓸 일용품을 국가에서 재정으로 줘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면회 와서 넣어주는 거 그거 입고, 감옥이 추우면 겉옷 하나라도 더 줘야 그것 뒤집어 쓰고 추위를 이길 수 있고요. 이게 옆에서 수발하는 사람도 사실은 필요하고요. 옆에서 수발한다는 게 감옥 들어가서가 아니라 자주 면회 가면서 필요한 대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수종되게 하기 위해서 파송을 하면서 물질을, 필요한 돈을 그의 편에 보낸 거예요. 물질의 부족은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잘 요청하면 돼요. 어느 교회에다 도움 요청할까요?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카드 회사에다 도움을 요청하시나요? 이자가 좀 비싸도 내 자존심 왕국이고 차라리 카드 회사나 보험 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게 낫다. 요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거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중간한 사이즈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힘들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시겠나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면 괜찮게 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전에 목사님들 친교 모임에 갔는데 어느 개척교회 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다 모여 있는데 저한테 저녁 식사를 사래요.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나를 잠깐 불러서 서 목사가 오늘 저녁을 사,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 앉아 있는데 오늘은 서 목사님이 저녁 사. 에? 그랬더니 대흥교회 담임 목사님이잖아. 어떻게 할게요? 저녁 시간 전에 바쁜 일이 있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모임에 안 갔습니다. 군목으로 있을 때도요, 민간교회 지원 없이 활동하기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디 가서 선교 편지 제대로 보낸 곳이 없어요. 저 도와달라고, 제 군선교 활동을 지원해달라고 어디다가도 편지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전역하기 전에 교회 하나 진짜 무너져가는 교회 새로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좀 도와달라고, 그때 비로소 나를 도우라고는 말 못하고 교회는 지어주십시오 하는 마음에서 보냈는데요. 우리 교단 선배님들께 이런 것 요청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 교단 선배님들은 다 어려웠어요. 본인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야,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서 선배님들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없군요. 그래서 교회는 건축됐어요. 근데 다른 교단 교회에서 대폭 지원해서
지었고요. 제가 이제 한 40분 정도를 차를 몰고 가서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예하부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건축해야 되니까 우리 새벽 기도 하자. 근데 예하부대는요, 새벽 기도 나올 인원이 없어요. 병사들이요, 잠이 부족해요. 군인들 아시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요, 뚜껑 없는 트럭 타고 가면서도 애들이 자요. 여러분, 그 추운 상황에서 잠이 와요? 근데 군인들은 자요. 왜요? 잠이 모자라거든. 근데 새벽 기도 하자는 게 말이 돼요? 말은 되죠. 근데 불가능해요. 열심히 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혼자 기도하다 올 때도 있었고, 가끔 이제 군인 가족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이 병사들 중에도 한두 명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기를 1년 가까이를 했어요. 그래서 옆에 부대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요즘도 새벽 기도에 거기 가냐고.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까지는 기도해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어이없다는 듯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 아끼면 건축비 안 나올까? 근데 그 건축비가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게 기름 낭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름 낭비인가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영화 잘 안 보시죠? 베테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 경찰이 하는 말이에요. 야, 우리가 돈이 없을 뿐이지 뭐라고 그러죠? 이 기계가 없느냐, 그런 뜻이에요. 기세 등등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돈이 없을 뿐이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믿음의 행위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40분을 달려가면서 쓰는 기름은요, 돈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웃고 말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있던 지휘관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지휘관이 갑자기 교체가 됐어요. 그 건축을 시작합시다 하고, 목사님, 지휘관 화이팅! 그러고 둘이 막 의기투합해서, 집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우리 기도해서 교회 건축합시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딴 데로 간 거예요. 다음 후임 지휘관이 왔는데, 이 양반은 그 동네 출신이야. 그 부대가 있는 동네 출신이에요. 그리고 군에 입대하기 전에 다니던 모교회가 거기서 한 20분 거리 떨어진 데 있는데, 옛날 선교사들이 지은 큰 교회예요. 어느 동네인지 궁금하시죠? 김포요. 김포 땅이 금포가 됐잖아요. 김포가. 옛날에는 선교 초기에는 나라가 선교를 저지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의 목을 많이 베었잖아요. 많은 선교사들을 죽였어요. 나중에 이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그 과거에 했던 것들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선교사들에게 농사 지어 먹을 수 있도록 땅을 이렇게 내줬습니다. 선교사들한테. 그때 들어온 선교사는 좋은 시제라 온 선교사죠. 근데 선교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이걸 처분하고 돈 싸들고 간 게 아니라 고스란히 한국 교인들에게 주고 갔어요. 저기 강경에 가면 강경성결교회라고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요, 일제시대 때요, 일본 경찰한테 두드러 맞습니다. 독립운동하는 패거리인 줄 알고 오해한 이 일본 경찰이 영국인 선교사를 두드러 패요. 그래서 거반 죽게 됐는데, 이걸 영국이 알게 된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본에다 항의하니까 배상금을 엄청나게 준 거죠. 여기저기 골절되고 그러니까 그 치료비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치료비 받아서 자기 치료하는데 쓰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뼈 놔두면 붙으니까 그대로 있다가 뼈 붙으니까는 이제 조금 거동할 수 있으니까 그걸 교회에다가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자기는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강경성결교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김포에 있는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땅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죠? 수도권 지역은 계속 올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총회본부 뒤쪽에, 총회본부가 강남구 대치동에 있거든요. 뒤쪽에 막 이상한 잡초들 막 무성한 땅들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제 신학생 때. 그때 그 땅을 좀 사놓을걸.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너무 심각한 분들이 10분 이상 계셔서. 근데 교회가요, 재정이 넉넉하니까요, 교인들이 헌신을 안 해. 교회 청소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거 교회 재정 많은데, 그거 용역 맡기면 되잖아. 자, 식당 봉사합시다. 왜 우리가 그걸 해? 귀찮아 죽겠는데. 그냥 사람 됐으면 되잖아. 헌신을 안 해. 헌신을 안 해.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서 보니까 이게 교회의 병폐인 거라. 그래서 그때부터 땅을 처분해서 미자리 교회에다가 뭉텅이 돈 막 던져준 거예요. 던져준 게 아니라 나눠준 거죠. 예, 교회 재산 다 청산하기까지 하겠다 그러고 이 교회 도와주고 저 교회 도와주고. 그래서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남았을 때 우리 교회 건축하고 있었던 거야. 예, 제가 있던 부대교회를 건축을 시작하고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교회 출신 집사님이 그 부대 지휘관으로 온 거예요. 목사님, 내 출신 교회 한번 가셔서 설교하고 목사님 한번 만나시죠. 그래서 군복 입고 가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노라.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만나는데 우리가 거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재산 거의 다 처분했는데 요만큼 남은 거 당신네 다 주겠습니다. 근데 이만큼 남은 걸로 거의 대부분의 건축비가 채워졌어요. 어떻게 해요? 때가 잘 맞은 거예요. 그죠? 그죠? 때가 잘 맞은 거예요? 맞아요. 때가 잘 맞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잘 맞은 거예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때를 맞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다른 교단이에요. 다른 교단. 우리 교단 교회에서는 제가 신학생 때 출석했던 교회 목사님이 우리도 다른 재정 없는데 그래도 의자 한 두서너 개는 살 수 있게 헌금할게. 정말로 의자 2-3개 살 수 있는 금액을 헌금해 주신 게 최고 기부액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 교단 교회들은 되고 우리 교단은 안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군목으로 있으면서 교회 건축한 데를 보면 우리 교단 교회가 단독적으로 세운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세워야만 뭐 선교를 잘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쯤은, 그죠? 교회 하나 정도는 그래도 성결교단이 봉헌해서 지을 법도 한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줄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 교단의 정서예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바울은 도움 없이는 너무 힘든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몇 번을 고민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고자 하는 교회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다름 아닌 빌립보 교회였다. 빌립보 교회는 경제적인 지원만 한 게 아니라 사람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또 그를 수발하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빌립보로 돌아가는 편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 말미에 너희가 보내준 게 참 유용하게 쓰였다. 근데 조금 모자란다. 그랬으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더 모자라신댄다.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자. 그리고 당연히 보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말 쓰지 않았습니다. 선교도 선교지만 주의 종을 위해서 후원금을 보내준 거예요. 고맙고 기쁘다.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니 기쁘다. 14절에 보면 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지원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전달받았기 때문에 풍족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채워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17절 이하 말씀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가 나를 공개한 것이, 나를 후원한 것이 다름 아닌 풍성한 열매이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고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었다.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기쁨으로 베풀면 그건 믿음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다. 그리고 이 센텐스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능력 있다. 능력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11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게 뭐예요? 부요해지고 물질이 많아져도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참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집은 넓혀가도 좁혀가기 힘든 거예요. 그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있다가 없으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배부름도 배고픔도 풍부도 궁핍에도 대처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자족하는 마음, 이게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엄청난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한다는 게 뭐예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처한 이 상황, 그걸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이요. 만족할 만해요? 만족할 만한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아니, 왜 이 상황에 따라 자족하는 마음? 아니, 그 IT 산업이 우리나라가 왜 발전해 있는 줄 아세요? 만족을 못하는 소비자 심리 때문에 그렇대요. 만족을 못하니까 소비자 만족을 위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이 IT가 굉장히 앞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IT 산업 얘기고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자족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게 마치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그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겨라 하는 얘기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쓸어 모아서 내게 주옵소서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믿음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면 그 신실함을 인하여서 뭐 사치향락 안 하고 유흥 안 즐기니까 돈도 모을 수 있고 재산도 모을 수 있고 그리고 남들 볼 때 번듯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신뢰성이 쌓이다 보면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을 바꾸는 게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그렇게 하실 때보다 더 많다라는 게 믿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확 바꿔주시던가요? 아니에요. 안 바꿔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요. 앞서 우리 주제 노래에서 주제 복음성가에서 말씀드렸던 버티고 견디는 힘이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는데 이게 랜덤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형통하지도 않고 계속 곤고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계속 곤고하면 포기해요. 에이, 그럼 그렇지 뭐 내 인생 그래 끝났다. 그렇게 포기할 수 있어요. 또 계속 형통하면요, 아싸 내가 그럼 그렇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어떤 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요, 나락으로 떨어져서 바닥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올려주세요.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 없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사는 동안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평생 반복될 겁니다. 형통한 날만 있지 않을 거예요. 괴로운 날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형통한 날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건 누구 뜻대로? 내 맘대로가 아니라 엿장수 맘대로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예요. 그래서 자족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 바울이 이 감사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39대에서
40대에서 한 대 뺀 39대 태장을 몇 번 맞았다고요? 3번. 3번이나 맞았어요. 제가 어저께 그 스승을 잃고 교사를 만났다 하는 예화 기억나시나요? 윤리 선생님이요, 아이스하키 스틱으로 풀스윙에서 애를 때리니까요, 애가 거의 기절하듯이요, 한 대 맞고 뻗어요. 근데 태장이라는 게 뭐예요? 붕댕이를요, 이따시만한 장대로 갖다가 그냥 후드려 치는 거예요. 예? 그거 몇 번 맞으면요, 피 튀어요. 찢어져요, 살이. 예? 그걸 39대를 맞은 거예요. 사람이 살아? 야, 참 이 시대 안 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인권도 없고 무식하게 짝없는 인간들이 득실거리던 시대에 안 태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런 감사도 없어? 그래도 힘들어요. 바울에 비하면 우린 살만한 거 아니요. 아니면 말고. 거의 죽어서요, 거적대기에 말아가지고요, 성 밖에 갖다 버렸네. 근데 또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어디 가요? 집에 가요? 아니요, 선교하러 가요. 전도하러 가요. 사명 감당하러 가요. 미친 거 아니요? 근데 미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강경교회가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거 아닙니까?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진짜로 맞아야 돼요. 맞아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맞아야 내가 힘이 빠져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고 당당하게 고난을 대면하라고 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얼굴 찌푸리고, 가난하면 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 않느냐고 볼멘소리하고, 기복신앙에 환호하고, 복받으면 성공한 것이고, 물질의 복이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고, 물질의 복이 없으면 하나님이 축복 아직 안 하신 거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대줘야 하는 분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믿음대로 돼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 이루어 드릴 수 있다. 나의 전부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오직 예수라며요. 나의 전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전부 다 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거 교묘히 오해하게 만들어서요, 기복신앙 줬다니까요. 기도해라 말이지. 에? 그러면 능력 주셔서 말이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지혜 없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니요. 돌은 깎아도 돌이에요. 그런데 돌의 장점은 있어요. 새김은 거의 안 지워져요. 새기기까지가 힘들지. 에라이 돌머리야, 이런 얘기 들으셨나요? 장점을 활용해서 사시길 바래요. 돌은 잘 안 새겨지지만 한번 새기면 거의 안 지워져요. 광개토항 비가요, 몇 년 전에 새겨진 거예요. 근데 아직도 글자를 탁본 뜨면 읽을 수 있어요. 돌에 새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 사는 과정 중에는요, 고통과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대비한 믿음의 실력을 갖추어야 돼요. 감옥에 갇혔어요. 형통한 거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의 삶도 아니에요. 감옥에 갇힌 거.
세상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해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요. 창고가 열려요. 간수가 이거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생각하고는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멈춰라. 그리고는 그의 목숨을 살리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도망도 안 가줬어요. 다 풀렸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간수가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대접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예수 믿어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의 초대 멤버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바울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는 거예요. 비록 갇힌 몸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마저도 역사하시더라. 로마 감옥에 갇혀서는요 시위대 감옥에 갇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 고백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날 지키는 병사들한테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하고도요 황제예요. 황제의 감옥을 지키는 이 병사들이요 어떤 병사겠어요? 고르고 뽑은 놈들 아니요. 군대를 잘 모르시나요? 옛날에는요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민주화돼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옛날에 덜 민주화됐을 때는요 수도방위사령부라고 있어요. 이 수도권 수도 서울을 지키는 사령부가 있는데 거기는요 백 없으면 못 갔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도 거기 장교 출신 한 분 계시는데 그죠? 누군지 아시나요? 몰라요? 이상근 집사님이 거기서 근무했어요. 이상근 집사님이 그 부대를 가니까 사람들이 물었대요. 네 아버지 뭐 하시냐? 너 무슨 백으로 왔냐? 묻더래요. 저 백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야 신기하다 그랬대요. 백 없는 놈이 어떻게 여기 오냐? 그랬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백 없는 놈이라고 표현한 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이상근 집사님을 놈이라고 부르겠어요. 물론 없을 때는 그럴 수도 있나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진짜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분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남자는 또 군대 얘기하면 막 신나잖아. 그럼 다 나와. 여자들은 듣기 싫다고 그러고. 그럼 더 신나가지고 축구한 얘기까지 해. 백 없는 사람은 못 가는 군대였어요. 마찬가지예요. 황제의 시위대예요. 보호하는 제1선에서 황제를 보호하는 시위대. 그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고르고 뽑은 로마의 청년 중에서 가장 건장하고 멀쩡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한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여파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여파 때문에 훗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자족합니다. 이 상황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꼭 붙들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을까요? 소아시아로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주신 응답이에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소아시아 아니다, 마게도냐로 가거라.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으면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가 되고 싶었다고 예전에 간증했는지 기억나세요? 앙드레서 의상 디자인 학교 가가지고요
예, 의상 디자인학과 원서하고요, 신학대학 원서를 갖고요, 고민했어요. 예?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난 목사 될 거야, 막 이비방정이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 목사 되려고 그랬잖아, 신학 가. 근데 의상 디자인학과 그 입시 정보를 알아보고 갔더니 와, 사람들이 경사났대요. 1, 2, 3, 4학년을 통틀어도 남자 한 놈이 없대요. 근데 네가 여기 들어가면 경사나는 거라고. 예, 의상 디자인학과 다 뒤집어진다. 하나님이 어느 길을 여셨을까요? 그래서 왔어요. 왔으면 좀 탄탄대로를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 적어도 속상하지 않게만 좀 목회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근데 참 이 간증하면요, 밤새야 돼요. 제가 8개 교회를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8개 교회를 지내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담임 목사 이제 나가야 할 상황이 돼서 저 아랫역에 1000명 모이는 교회에 면접을 갔어요. 장로님 4분이 들어와서 저한테 여러 가지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대로 성심성의껏 대답을 했어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난데없이 느닷없이 난 장로의 직임은 담임 목사님이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자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장로의 직임이 뭐예요? 목사의 목회를 도와야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죽도록 헌신하고요. 종신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종신직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의 목회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반대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래요. 그건 누구한테 받은 사명일까요? 주님이 그 사명 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배가 저보다 높으시고 신앙생활도 저보다 오래 하셨겠죠. 예, 젊은 놈 보니까 꿀 같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를 목사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아니요. 서울신대 총장? 교단 총회장? 하나님이시죠. 그거 없으면 목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바뀌려면 목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많은 목사들이 이거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복음 아닌 것이 달콤하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달콤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저처럼 됩니다. 숨 안 쉬고 있어요, 지금. 단 거 좋아하면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가락하셨으면 열어주셔야지. 왜 안 열어주세요? 마게도냐 지역은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성령께서 유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랬어요. 옥감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이 회심을 해요. 겨우 여자 하나. 그리고 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있는데 그 종의 귀신을 쫓아내서 고소당해요. 그리고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니, 여러분은 뭐 목회를 안 해보셨으니까 저만 같아도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옥에 갇히는 순간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내가 저쪽으로 간다는 걸 왜 굳이 이쪽으로 오게 하셔가지고는 이 고생을 사서하게 하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얻어 터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편한 거 즐기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겨울에 너무 추워요. 냉난방기가 그 당시에는 최첨단이었는데 지금은 기계가 노후가 돼가지고 아이고 이게 너무 추워요. 여름에는 냉방 능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더워요.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안 오는 것들이라면 영원히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데려다 놓고 주의 몸 되신 교회라고요? 아니요. 몇십 리를 걸어서라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걸어올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름엔 더워서 막 더위와 싸우고 졸음과 싸우고 목사님의 끝나지 않을 설교와 싸우고 그러면서도 은혜 받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목 돌아가는 선풍기 있잖아요. 그게 오면 시원하고 가면 덥고 올 때는 할렐루야 가면 주여,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요, 화목난로 뗐어요. 교회에서요. 근처는 사람들이 다 뻗어요. 난로 근처는 다 뻗어 있어. 그 바깥 언저리에는 다들 오도도도 떨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은혜가 넘쳤지 않습니까? 그래도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냉난방 잘 되고 그때에 비하면 너무 좋은 시설 속에서도 우리는 능력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돌아봐야 돼요. 믿음은 상황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 바꾸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이요.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던,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센텐스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로 간구해라. 그랬으면 그대로 응답하시리라. 그래야 우리는 할렐루야 할 텐데, 생뚱맞게 답이 뭐예요? 마음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이게 간구한 건 안 들어주고? 네.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 잃지 않으면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니까요. 농촌에서 어렵게 작은 교회를 목회하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헌금도 없지요. 시골 교회 신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떻게 할까? 선교비도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서 닭이라도 좀 키워봐야겠다. 그리고 장에 가서 닭을 사다가 키우는데 이게 알을 잘 낳고요, 암탉수탉 사놨는데 병아리들이 쑥쑥 커가지고요, 뭐 주는 것도 없는데 지들이 나가가지고 알아서 지렁이도 잡아먹고 뭣도 먹고 하고, 이거 튼튼해져 갖고 와가지고는 알도 쑥쑥 낳고 또 부화도 잘해가지고 병아리들이 막 해가지고 막 배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교인은 부흥 안 하는데 닭들이 부흥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달걀만 이렇게 갖다가 내다 팔았는데 이젠 닭까지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닭장도
확장했어요. 교회 건축 새로 하는 게 아니라 닭장을 새로 건축하고, 아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잘 되니까 이 닭장이 교회 건물보다 더 커진 거예요. 양계업이죠. 그때부터는 양계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말씀 묵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말씀 묵상이 뭐예요? 말씀 들고요 조용히 기도하고 혹은 산책하면서 말 그대로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목사들은요, 묵상하며 산책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너무 바빠. 일에 치여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저기 중들이요, 한마디 딱 던지면 사람들이 이래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목사들은요 막 침도 튀기고 목이 쉬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감동이 없어. 변화가 안 돼. 묵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 목사님, 교인들은 하나둘씩 더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닭들은 부응했고요. 그래서 양계업으로 직종을 바꾸셨어요. 무공해 영양난, 토종닭 싸게 팝니다. 그리고 서울교회와 연결해서 그 장사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를 뒷전에 두고 부업에 몰두하면 전부를 잃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형편이 되는 대로 힘에 지나도록 섬겨야 해요. 그 없는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하고 어떻게든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괴로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걸 봤으면요, 목사도 사람인데 양계업에 뛰어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돌아다니며 전도를 하고, 또 미자리 교회니까 서울교회 아니면 도시교회와 연결해서 좀 후원도 받고, 그리고 또 청년들 여름에 단기 국내 선교 팀 유치해가지고 이 동네를 복음화시켜서 교회가 좀 제대로 서게 해야겠다, 이런 것 기도하고 그런 비전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어렵다고 팽개치니까 부업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 나오기 전에 부목사 때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내가 어떤 교회 담임 목사를 가든지 나와 동역할 부목사는 최고의 예우를 해야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 말씀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의의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누구 얘기라고요? 지금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공개하고 2차례나 섬겨주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도움을 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놀고 먹기 위해서 이 일을 했나요? 아니요. 선교하기 위해서 이 길을 나선 거잖아요. 헌신하고 드린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요, 그러한 삶이 영광 돌리는 삶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후원 자체를 고마워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결국은 이 풍성한 열매가 뭐예요? 믿음의 열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믿음의 열매. 우리가 주 예수를 물질로 섬기면 유익은 결국 내게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물을 천국에 쌓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주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에서도 쓸 수 있는 가치로 보존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금에 대해 바울은 18절에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돈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사로 여기시며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궁핍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 옥살이를 하고 있는 초로의 사도들을 위해 주머니를 털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찌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퇴근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배우시길 바래요. 자족하기를 배우세요. 그냥 자족하는 마음이 딱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배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의 핵심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변화, 영의 변화입니다. 헌신하고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으로 기억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은퇴할 날이 있을 거예요. 은퇴해서 내 목회 여정을 되돌아볼 때 만약 내가 목회서실을 쓴다면 은퇴한 목사로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쓸 때 마음에 기쁨이 넘쳐 편지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어디가 됐으면 좋을까요?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우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께 온전해진다면 뭐 드려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주머니 탈탈 털고 더 털어서 또 구워다가라도 주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각성하세요. 자녀들만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생명을 영원하도록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헌금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 얘기 돌 거야. 아, 교회가 재정이 안 좋은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물질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 얘기할까요? 저희 아버지 시골 깡촌에서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집이 무척 가난했어요. 원래 안 가난했어요. 잘 살았어요. 돈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일 큰 아버지가 말 타고 다니셨대요. 그 당시 말 탔다는 거는 지금 외제차 타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막 돈 쓰고, 그래서 재산 다 탕진해서 남은 게 없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신 거예요. 헌금을 하고 싶으시더래요. 헌금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밤새 학교 갔다 오면 새끼를 껐대요. 옛날 교회당 지붕이 초가 지붕이라 때 되면 초가를 바꿔야 되거든요. 짚을 바꾸고, 짚을 묶는 게 새끼줄이니까 새끼줄을 꽈서 헌물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나가서 기도하니까 거기 담당 전도사님께서 그 젊은이 아니라 어린 고등학생한테 그런 사명을 주셨대요. 네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으면 소원하고 기도해라.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아들 2 주시고, 그 길을 왜 하냐고,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래야지. 물론 처음 믿어서 뭘 몰라서 그랬어요. 2 주십시오 그래 놓고는 우리 셋째 한번 놔볼까 했다가 셋째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짓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셨대요. 당대는 안 이루어졌고, 아들 중에 둘째가 전혀 그런 일 할 줄 관계없을 것 같던 그놈이 됐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헌금 많이 하라고 그래요, 제가. 저한테. 근데 안 하시더라고, 잘. 견딜 수 있는 능력 갖고 계십니까? 자족해야 돼요. 자족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그분이 전부입니다. 확신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책임져 주십니다. 상황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을 바꾸세요. 그러면 됩니다. 왜요? 여기는 우리 집 아니에요. 아직 퇴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 잘 견디고 버티면 돼요. 그럴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린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으셔요. 이게 간증되기를 바랍니다. 뭐 내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업적을 역사의 길이 남겼습니다, 그런 간증 말고요. 어렵고 힘들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난 안 도망쳤습니다.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살려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훌륭한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한 방에 죄수의 신분에서 양반의 신분으로 옮기시고 귀족의 신분으로 옮기셔서 멋들어진 옷과 많은 종들을 휘하에 거느리면서 떵떵거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 되어야 주의 몸 되신 교회가 바로 서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런 교회,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주여, 주님만 바라봐야겠습니다.